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the sad ashen faces without hope, death has wrapped them in gloom. But at the sight of a saint, there's rejoicing. For life can be sealed in a tomb. Let the old rugged cross make a difference in a life bound for heartache and disease. I'll be praising for the cross made the difference for me. Yes, the cross made the difference for me.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봉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 확정하라, 확증하라, 확정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고 있어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소리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정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것을 먼저 나 자신을 시험해야 돼.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노성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자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먼저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는 보기는 좋은데 나를 보지를 못해. 왜? 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이 눈이 나를 못 봐요. 이 눈이 다른 사람만 보거든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그때서야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는 이것을 먼저 힘써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예수님을 위할 뿐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오직 진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한번 고민하자고요. 거룩한 고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확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준 answer, 그 키 verse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키 verse는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 5절에 대한 답을 거기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 말은 중요하죠. 유언 중요하죠. 항상 편지에서 마지막은 가장 핵심, 결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를 시험해보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 행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기쁜 곳입니다.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내려옵니다. 이 평강을 세상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니꼴 평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내 주인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나를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회개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떠나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죽음이 저주인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나를 체크해 보십시오. 없으면 기도하시고 전쟁하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시험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라. 자, 온전함이란 뭘까요?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완벽하게 되라 이 소리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온전하게 되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너는 자라라, 너는 성장하라. 바로 이 소리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포기하면 안 돼요. 조 목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들으면 들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 육신은 날마다 쇠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은퇴는 있지만 사역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내가 남은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일, 이것이 저에겐 기대로 저에게 와닿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린이의 일이 있고, 젊을 땐 젊은이의 일이 있고, 장년이 되면 장년의 일이 있고, 연세가 많으면 연세가 많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스톱이 아닙니다. 과거 거를 가지고 과거 것이 나에게 현재 있는데 미래의 것이 이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거기에 애드가 되어서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수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전쟁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정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하십니다. 위로를 받으라. 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시편 190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기자를 살리셨대요. 여러분들, 위로란 뭡니까? 위로란 형제 자매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 이게 위로예요. 이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위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어떤 때는 책망이 될 수 있고 질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이게 위로예요. 어떤 때는 위로는 뭐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위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이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 이게 위로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이게 참 위로예요. 네. 목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도들도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 알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위로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확증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11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조화롭게 살라. 뭐예요? Live in harmony, 이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 언제나 나를 절제해서 컨트롤해서 교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아름다운 무지개 이루어야 돼요. 무지개는 7가지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컬러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이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하모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나오는 이 축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일을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 축도는 복을 기원하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축복의 선포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축복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자, 카리스마 그러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이 카리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값없이 받는 선물을 뜻하는 것이, 물론 햇빛도 거저주십니다. 바람도 거저주십니다. 공기도 거둬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심지어 아름다운 그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을 주시고 산을 주시고 절경을 주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죠. 똑같은 은혜예요. 예. 그래서 콧물 눈물 흘면서 떼굴떼굴 뒹구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사울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소리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남만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존 뉴턴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대답 대신에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답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인생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이번 주에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세요. 증인이 600년, 700년 전에 증인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손은 앞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어요. 13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은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계셨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나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진동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체험한 그들의 액션이 뭡니까? 리액션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성령이 마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큐티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주석을 그냥 죽시 보면 그 역사가 사라지고 말아요. 또 성령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앞이 캄캄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난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조그만 고난이 임해도 길이 험하고 괴롭고 목이 좀 말라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생에 가는 길이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람은 다릅니다. 어디나 있지만 저 요새 밑에 정말 그 시커머, 엄청난 나무가 많은 깊은 산속의 공기는 다릅니다. 인경자매 달라요. 경인자매라고 할까요? 네, 달라요. 맑아요. 공기가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기는 다 있는데 교회 안의 공기는 달라요. 교회 안의 공기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정말 좋은 공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의 공기는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공기는 또 달라요. 그 공기를 마셔야 돼.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달라져요. 영적인 공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공기로 바뀌어요. 질병을 치료해 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공기, 영준 형제, 이 공기.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배드린 시간에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분을 성령은 영적 병에 걸린 분이라고 얘기하죠. 감사를 모르는 분. 성령을 충만하면 감사가 터집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누리는 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y behind the stone,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온 세상 왕위 보좌 위에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영광,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하여도 그 존귀하신 비길 수 없네. 십자가 지시러 오신 주, 거절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귀하신 왕이 이 땅에 꽃이 지듯 오셨네.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emb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